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네 글자로 에벤 에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 꼭대기에서 바라만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결국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 그 일어난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암흑기가 되었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소생하는 이른바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로부터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때 삼손이 있었을 당시에 사사 겸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소위 300여 년 동안의 사사시대에 가장 큰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개인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역적인 면에서 거의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하고 알지 아니하는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못 배워서인데 알지 아니하는 것은 알지 않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시 제사장이었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세 살 갈고리로 고기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심히 큰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중하게 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가문을 버리시고 어린 사무엘, 이 사무엘은 한나와 엘카나 사이에 태어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택하여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엘리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을 경멸히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이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합니다.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영영토록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혈몬산 바로 아래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자락이 브엘세바. 다시 말하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두 가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지명 이름이 에벤에셀이 있고, 처음 제가 설명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의 뜻도 에벤에셀, 세운 돌, 세움의 돌,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근데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경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무려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 전장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또 여전히 패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을 울렸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전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며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이 성경책이 우리 집에 아무리 많이 쌓였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왔지만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참패했습니다. 무려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사륙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같은 날 그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자빠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살이었고 몸이 비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부 비느하스의 아내는 산기가 임신을 하여 산기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 시아버지와 자기의 남편이 시아주머니와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면서 마지막 듣는 이야기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지금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 죽어가는 엄마가 짓습니다. 이가봇이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전쟁에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부터 떠나간 겁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직장생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간관계, 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이가봇 시대, 이가봇 상황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곤 신전, 신당 안에, 신당 곁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갔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넘어져서 머리도 부러져 나가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에 둘 수 없다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가드로 가져가라고. 그리고 그 가드로 법궤가 옮겨가니까 가드의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가드 사람들 독종이 있어 이렇게 멸망하게 되자 그들도 말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또 다른 블레셋 땅 에그론으로 갑니다. 에그론에 갔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또 독종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있는 점치는 사람들, 화복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베세메스에 있는 소 2마리를 끌고 오는데 젖먹이는 소로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송아지는 2마리 다 그들의 집으로 보내고 암소 2마리가 와서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이 2마리의 소를 지워서 법궤를 싣고 보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로만 그냥 보내는데 이것이 만약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와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으로 알고 만약 다른 데로 간다면 이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가 수레를 다 부셔서 2마리의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그곳 언약궤가 벳세메스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있던 이 언약궤가 다시 금쥐 5, 소위 쥐 모양을 금 5개를 만들고 또 그곳에 독종 모양 5개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벳세메스로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또 죽었습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 소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벳세메스 옆 동네에 가서 아미나답의 집에 보내고 아미나답의 아들 가운데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성별하여 내가 이 언약궤를 지키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블레셋 땅에서 7개월 그들이 돌아와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년 동안 지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나라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뭔가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성년이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너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2가지의 놀라운 역사예요. 에벤에셀의 기둥을 세웠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에벤에셀의 그 돌기둥을 세웠는데 사무엘이 돌을 쳐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벤에셀의 기둥을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이 행한 일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요새 말로 바꿉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무당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좋아하고 돈도 잘 벌고 무당도 찾아가고 교회도 오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25%래요. 근데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럼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도 가끔 물으러 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위기상 들으면 안 되겠어요? 여기도 계실 거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선포하는 말씀,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아스다를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전심을 다 쏟아낸다는 겁니다. 아주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금식하고 뭐하고요?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할 짓 다 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전폭적으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동안 백전백승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오케이 이번에 우리가 또 올라가리라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승리한 그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성경에 처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굴복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경내를 마음대로 그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다 훔쳐가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더 이상 오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으며, 사무엘이 살아있는 사무엘 지도력 한 사람 까닭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하여 도로 찾고, 잃어버렸던 옛 땅을 다 도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방 사람들 사이에 참된 평화가 있었다. 지금 남북의 평화가 가장 큰 핵심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저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남쪽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었던 적이 없어요. 고조선 이래로 없어요. 삼국시대도 고구려 백제신라 맨날 황산벌에서 싸우고 뭐 어디에서 맨날 싸웠어요. 그쵸? 요사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이 대화 잘 되는 걸 또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동해바다 건너가면 그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저는 한반도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선한 전쟁이 가장 악한 대화보다 무섭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악한 대화가 가장 선한 전쟁보다 낫습니다. 아멘 좀 하소. 물론 싸움도 안 하고 전쟁도 안 하고 평화하면 더 좋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6.25 전쟁 이후에 65년 동안 함께 서로 어르렁거리며 싸웠어요. 서로. 저는 정말 이번 기회가 좋은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정착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못마땅할 게 없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한미, 한일, 한중, 한러, 북중, 북일, 북미 모든 관계가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대화적으로 우리하고 지금 북한하고 이야기 잘 된다고 금방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중국도 얽혀있고 미국도 얽혀있고 안 좋아하는 일본도 얽혀있고 하여간 다 얽혀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모리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참된 평화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통치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들 사이에 참된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놀라운 에벤에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에벤에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 이 에벤에셀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이런 내용들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에벤에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명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성읍, 소위 아벡의 진을 쳤던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쳤던 에벤에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을 이기도록 해주었을 때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이 잠겨 돌베개 했던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만약 우리 외갓집에 가서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가운데 왔을 때 강 가운데 있는 돌을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지나가서 강을 건너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에 그 돌을 세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 옛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를 길갈에 세운 돌을 보고 기념하며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옛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셨던 곳에 에벤에셀의 돌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놀라운 기적, 어떤 일로 가능한가? 참된 회개가 있는 곳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든 옛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아스타롯 신을 버리라, 바알 신을 버리라, 이방 신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외쳤던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강 저편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무당도 찾아가고 교회당도 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직전에 7장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의 찬양들을 앞세운 그 군대 앞에 그들을 치러 들어왔던 모압과 암몬과 면바운 사람들이 모두 시신이 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면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거기 신경 안 씁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맡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주님도 믿고 또는 돈도 믿고 주님도 믿고 세상 권력 있는 것도 믿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있겠는가? 주님 외에 없습니다.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땅에서도 주님, 하늘에서도 주님, 어디에도 주님밖에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러니 나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뭐죠? 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함,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함이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직전에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러한 움직임이 블레셋에게 알려지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애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전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언약궤를 가져오고 자기네들이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는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목사에게, 장로님께, 권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요청하는 사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주의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께 기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고 올바른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힘이 없고 능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통도 사라지고 환난도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내 문제도 해결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까지라는 단어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예배당 잘 나온 것만 아니고 지금도 잘 나오고 앞으로도 주일 성수를 잘하는, 그게 주일 성수 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워 그것에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혹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어디 한 주일을 갔다 와도 한 주일 잘 갔다 온 것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한 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니, 우리의 전생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 에베네셀의 돌기둥을 세우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에게 쫓겨 땅을 다 빼앗기고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패전하고 눈물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절한 내 삶의 현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막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내 머리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연하여 아뢰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